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귀한 성탄절 당일날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다, 정확한 12월 25일에 탄생하셨다, 그런 어떠한 날짜적 논란을 넘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기념하는 축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존 버녀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공의와 씨름하심은 그대의 쉼을 위함이요, 그가 우심은 그대로 웃게 하려 함이요, 그가 배반당함은 그대를 자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붙잡히심은 그대에게 노임을 주려 함이요, 그가 저주를 입음으로 그대가 의롭다 함을 얻고,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 그대가 삶을 얻고, 가시관을 쓰심으로 영광의 관을 얻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영광의 육체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존 버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모든 인류를 위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우리 모든 인생의 축복의 삶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과 폭력, 가난과 고통이 가득한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 평화의 왕을 찾아 먼 여행을 하고 마침내 큰 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이다 라고도 얘기하고, 또 페르시아의 귀족들이다 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별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약 2년 전부터 큰 별, 이 땅에 큰 평화를 안겨줄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영웅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그 별의 주인공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대감을 갖고 태어날 왕을 찾아서 페르시아로부터, 동방으로부터 유대 땅으로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고 헤롯의 왕궁에 와서 그 별의 주인공을 물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평화의 왕을 갈망했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위대한 사랑을 베풀 진정한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성을 다해 선물을 드립니다. 로마의 폭력과 로마의 제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지중해 연안은 전쟁으로 점철되고, 또 그들의 폭거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은 가난과 고통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큰 기쁨으로 최고의 정성을 담아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그의 나심을 기뻐하고 그의 나심을 축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온 인류의 창조자 되시며 만유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정점, 최고의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큰 세계관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연의 세계관이요, 두 번째는 필연의 세계관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모든 출발이 단세포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포가 분열이 되고 또 그것이 시간과 또 여러 가지 환경이 흘러서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우월한 자가 또 우수한 자가 살아남아서 이렇게 우리는 꼬리도 없어지고 또 두 발로 직립하게 되고 우리 안에 진화가 일어나서 지금의 세계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화의 법칙은 그 어떤 필연도 없는 어쩌다가 큰 폭발로 우연히 이렇게 생성되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우연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운명은 그저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하여서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요, 우연의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뜻과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또 죽었다가 또 다른 인생으로 태어나고 또다시 환생하고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른 채 쳇바퀴 굴러가듯이 영속의 흐름 가운데 윤회를 계속해서 영겁화하는 그러한 의미 없는 인생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존재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아름답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사랑받기에 합당하고 존귀하고 존귀한, 지금도 여러분들이고 죽어서도 여러분들이고 영원히 여러분들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들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필연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게 된, 우연히 진화되어서 큰 폭발과 어떠한 환경의 지배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진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또 손과 발을 가지고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그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우리를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시고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이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이 전쟁과 폭력과 가난과 기근과 싸움과 질투의 이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이 자리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물을 드리고자 했으면 좋은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을 드릴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세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찬양 받으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최 목사님, 제가 카톡 나중에 보내드린 거 안 보셨어요? 다 준비하셨나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나오나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찬송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아련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여러분들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 귀한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도 값지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찬양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의 삶이 무엇일까 또 고민하며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또 어느 지역에 어느 또 건물을 가보니까 계단을 오를 때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당신은 100칼로리를 소모하셨습니다. 당신은 150칼로리를 소모하셨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셨으니 당신은 조금 살이 빠지겠군요 하면서 그렇게 계단을 오를 때 그 계단에다가 여러 가지 안내 문구를 적었습니다. 몇 킬로가 또 몇 칼로리가 빠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동강교회의 계단을 올라와 보셨는지요? 동강교회 계단을 올라와 보시면 여러분들 계단에 오를 때마다 전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구절이 여러분들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절들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에게 최고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다짐을 드리셨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참으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을 만나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그 마음속에 담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현되고 나타날 때 그가 참된 크리스찬이요 기독교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19편 1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163절,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167절,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며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일진데, 저는 이 시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2018년도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며 노력하기를 다짐합니다라고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까 고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사랑의 선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으로 꽉 차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질투의 마음이고 폭력의 마음이고 원수 맺는 마음이고 내 마음속에 아집으로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 불편한 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계속 갖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진정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온전히 드리는 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씀일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가정에 넘쳤습니다. 23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영혼, 정말로 용서받아야 할 그 영혼이 돌아와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입었을 때 큰 기쁨과 잔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 우리 동광교회의 표호는 여러분들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나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전도자라고 하는 말씀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을 나는 전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고 그 사랑을 나누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나는 전도자입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성탄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은 죄악과 또 폭력과 전쟁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또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신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간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가장 아름다운 예물을 올리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예배하라 하시며 찬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2018년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다른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며 사랑하고 화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주님의 화평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